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동해지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시죠. 뭐라 그런 거 아니?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야. 뭐 천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른바 변하지 않으면 누가 부처가 되겠어요? 정진하지 않으면은 누가 부처님이 되시겠어요? 업장을 걷어내야 되니까. 다만 뭐라? 업장을 걷어내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은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멸이죠.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근데 다만 중생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벚꽃의 동행 보시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의 차별이 있지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하기도 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한번 자기를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 어, 멍때리를 많이 하던데요. 네, 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 그것도 수행의 일종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나온 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학자들이 이 멍때리기 조용히 좀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두뇌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가 뭐 이것도 가동이 되다 보면 피곤하고 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멍 때리기 오래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연구에 보면 멍 때리기를 오래 하면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우리의 생명은 끊임없이 가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모든 그런 질병에는요, 꼭 운동하라고 합니다. 운동요법. 모든 병에 운동 이게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라는 건 움직임이거든요. 흐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그 과도하게 그죠?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 때리면 두뇌가 약간 쉴지 모르겠지만 그럼 계속 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뇌 회로가 이게 제대로 돌질 않아요. 명민하진 않죠. 그러니까 잠깐 쉬면 멍 때리기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쉬면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멍 때리고 정신줄을 놔버리고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매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목고 성성 영역이라고 해서 항상 화두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지간 타자 이런 말하면 위파사나 사마타라거나 명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가 다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놓치게 되면 생암적이라 화두를 놓치게 되면 그냥 뭐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물론 어떤 때는 휴식도 필요하죠. 낮에 너무 피곤할 때 잠깐 뭐라 눈을 붙이면 돼요. 잠깐 쉬게 되면요. 머리가 또 띵하던 머리가 또 맑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머리도 뭐 너무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매일 머리 쓰고 사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막 쓰고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이랄까 아상이랄까 그런 것이 발동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독심이
어휴, 그거 내가 그냥 가만두나 마라 막 이래버리면요, 그게 독이거든요. 독을 해독하다 보면요, 열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바람의 원인이고, 스트레스가 왜 두뇌 질환의 원인이고, 스트레스가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은 번뇌망상인데요. 이 번뇌망상이 삼독번뇌라고 하잖아요. 이 번뇌망상을 녹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독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해독작용을 하다 보면 열받게 되면 머리가 띵해지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머리가 띵하게 돼요. 그때는 좀 쉬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매일 잠을 자잖아요. 최소한 뭐 몇 시간서부터 뭐 몇 시간 잠자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다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도 또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수면 시간을 뭔가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 근데 또 하루 온종일 잘 수도 없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계속 멍 때리면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 때리기를 하고 그러면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행자 생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절에 살다 보면 이제 거기 스님들 밥도 해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행자 생활. 깊은 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근데 장작개비를 태워야 돼요. 큰 이만한 솥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쌀을 씻어서 넣잖아요. 그럼 그걸 밥을 찌려면 아우,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장작을 막 태우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거 타오르는 불을 바라다 보면 멍해지는 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멍이라고는 불멍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다 태워버려라. 세월에 묵힌 물은 때를 다 태워버리다. 근데 밥을 하고 나면 또 짊어지고 가서 스님들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두뇌라는 걸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두뇌는 뭐라? 머리를 써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멍 때리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 너무 멍 때리면 치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뇌세포라는 게 꼭 당부드립니다. 쇠라는 것도 가만 놔두면 녹이 납니다. 여러분, 집도 사람이 살다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살면 뭐라? 집이 망가집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도 잘 써야지만 뭐라? 녹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중생세계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멍 때리기 그냥 어떤데 그냥 멍청하게 좀 있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뭐 멍 때리면 그건 뭐 골치 아픈 거죠. 자,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요, 음. 좋고 싫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제 네.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맹목적으로 한 가지만 추구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네. 변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다 나쁘다, 대부분의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많이 가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신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도는 무난이나 지극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도는 무난 위험 간택이려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마음, 그런 정말 단막증이면 통일명쾌하야 좋고 나쁜 거 하는 마음을 내던져 버리면 그러면 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쁘다 하다 보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자꾸만 마음이 쉽게 변한다. 마음이 변하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한 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이제 보살님 질문하시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방법.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떨어져 버리면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계속 변하니까, 그건 이제 상당히 뭔가하니 많이 생각이 이제 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뭔가 보살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거든요. 싫어하다가 또 뭐라 좋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좋았다고 하지만 영원히 좋아지지 않아요. 나빴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좋아한다고 해서 또 영원히 그런 게 아니고, 또 나빠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지는 못해요. 아까 보살님 말씀대로 변덕이 죽고 듯한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하루에 12번 이뻤다 12번 미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좋아질 때도, 좋아질 때는 뭔가 그런가 보다, 좋아지는 건 나쁠 게 없죠. 싫어질 때도 그래, 또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딱 끊거든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가 많은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살고, 스스로가 뭔가 아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딱딱 끊어버리니까. 중요한 건 저 같은 중생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이렇게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니까 이 삶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가운데서 좋고 나쁜 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좋고 나쁜 것에 너무 연연해하진 마세요. 좋을 땐 좋은 거고 또 뭐라, 나쁠 땐 또 뭐라, 나쁜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비유비무라.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거든요. 편안한 게 좋죠. 고통이 없는 게 좋아요. 고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좋죠. 근데 고통이 있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왜냐? 고통을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즐거운 날이 오거든요. 고통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왜냐? 없으면 없는 대로 좋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되니까 또 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비무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그러면 나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야. 한번 선생님들은 그러죠. 저건 안 되겠구나, 혼 좀 내야 되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보살, 아끼고 그러는 보살들과. 그건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 세상 만사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칼도 말이죠. 좋게 쓸 땐 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칼이 잘못되게 되면 살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의 마음은 칼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좋다. 그 1일 15일이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좋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번뇌라도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면 피곤해집니다. 휘둘리니까 제가 자신을 못 견디겠어요. 휘둘리면은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 제가 비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중요한 건, 번뇌라는 건 뭐냐면, 번뇌라는 건 어떻게 생긴다? 이른바 말하면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게 번뇌입니다. 그때 무조건 약사이랩을 하는 거예요. 막 골치 아플 땐 약사이랩을 관세음보살 한참 하면, 왜냐?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버리면 번뇌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어디 가는지 모르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정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번뇌는 갈라진 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맞겠습니다. 다음 줄 맞습니다. 누가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부처님을 부를 때요, 열애와 세존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음. 부르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중 선택해서 불러도 될까요? 부처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염송문 같은 데 보면 뭐 열애, 응공, 뭐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걸 열의 이른바 말하면 열의 10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뭐 세존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을 하나하나 뜻을 이렇게 좀 이렇게 파보면은 거기에 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열애란 말씀은 뭔가 하니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영혼이 있으니까요. 응공이란 말은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거든요. 응당이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인데, 응공은 뭐냐? 어느 날 제자들을 쭉 데리고 걸식을 나가는데 갑자기 논두렁을 지나다 보니까 웬 농부가 뛰어올라서 부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 잡고는 이 못된 놈 꽃다마, 뭐 네가 세존이고 부처님이야? 우리 이렇게 논판 들판에서 피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농사를 져 먹고 사는데 뭐 너와 네 제자란 놈들은 전부 다 뭐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농사진 걸 그냥 거저가지고 가지 않냐? 너희들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멱살을 잡고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뜯어말렸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 바라드 바자라고 하는데 그 농부 이름을, 그 후에는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바라드 바자요, 네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근데 너희들은 세간의 밭을 간다. 근데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그래서 마음밭, 마음에도 밭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간의 밭을 가는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사람들, 가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해야, 응당이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응공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의 다음에 응공. 그러니까 모든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하면 공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응공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의 응공이란 말이 참 중요한 거죠. 열의 응공, 정변지.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종이 있거나 여기 지금 뭐 저 난로가 있고 그래요. 저 난로 새로 돼 있거든요. 난로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광석을 녹여야 돼요. 뭐 적철광, 자철광 해가지고 황철광에서 1700도에서 저게 광석이 녹아가지고 위에 뜨는 건 전부 다 버려버리고 쇳물만 해서 쭉 흘러나옵니다. 쇳물 보신 적 있으죠? 포항제철에서 시뻘건 쇳물이 1700도가 되면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난로도 만들고 종도 만들고 그럽니다. 이 마이크도 만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700도라는 온도는 만년 전에도 쇠는 1700도에서 녹았어요. 1만 년 뒤에도 1700도에서 녹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700도고 한국에서 1700도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700도에서 쇠가 녹는 건 진리고 법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법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주를 궁굴리는 모든 쇠라거나 뭐 모든 것만 전부 다 법이 부처님이에요. 우리 몸도 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생명은 운동이다. 이게 멈추게 되면은 떠나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법으로 돌고 우리 몸도 법 따라 움직이는데 법을 어겨버리면 몸이 깨져요. 근데 법이 부처님이니까, 법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응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응공 정변이는 이 우주에 편만한 법, 진리, 그것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그러니까 정변지 명행족은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명실상부하다.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행 선서. 이제 제가 하나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선서란 말씀인데요. 이 선서는 뭐냐? 뒤끝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장엄한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돌아가시면서도 가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 밖으로 발을 탁 내보내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줬다거든요. 그러니까 선서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다 헤어지면요, 죽일름 살림 합니다. 뒤끝이 나빠요. 유종의 미란 말을 하잖아요. 서로 헤어지고 나면요, 스토커 같은 거 봐요. 사랑하다 헤어지죠, 원수가 됩니다. 죽이고 살리잖아요. 배신자가 되고. 아, 이게 참 나쁜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딱 괴로움을 줘봐야 안 돼요. 괴로움을 줘봐야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주면 그 사람의 뒤끝을 아는 거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선서, 세간의 모든 그런 지혜 통달하신 분, 무상사, 한두 끝, 이 우주의 위없는 스승이란 말씀이고, 조장부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통제에 투철한 장부란 뜻이고, 천인사, 정말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세간의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하나만 뚝 띄어서 무슨 다른 거를 부른다. 우선 10가지 의미를 다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세존이라거나 열애라고 부른다거나 그런 건 뭐 상관없는데 이걸 10가지를 다 한꺼번에 부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의미를 아시고 세존이라고 부르든 열애라고 부르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받아가지고 부처님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도 법회할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죠, 우리가 진짜 있지 않을 게 하나 있어요. 법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법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살아요. 그리고 업을 막 쌓게 돼요. 간단한 건 말씀이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는데 참 정말 미묘하게도 생겼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를 꼭꼭 씹어서 먹죠. 근데 음식만 먹어서 되지 않아요.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씹어서 삼켜야 돼서 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기는 뭐라? 공기가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삽니다. 근데 공기는 단 1분이라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계속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코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만들어진 게 너무나 무상심심 미묘한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당장 죽어버려요. 밥은 며칠 굶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전부가 다 법 따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이 부처님이거든요. 이 육신이 만들어진 모든 것도 전부 다 법이에요.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이 아래에 있고 전부가 다, 눈이 맨 위에 있고 귀가 그 다음에 있고 전부 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대복이에요. 대박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질문 가운데, 의문 가운데 살아가시는 게 수행자의 참된 자세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